말씀이 우리 정찬우 청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달 우리가 읽게 될 성경 통독은 에레미야가 에스겔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연습이고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달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가는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놓으셨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명문주일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데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에레미야가 활동할 시기에 저기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또 그 아수르의 멸망을 틈타 새로운 강대국의 기지개를 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남유다의 운명은 바벨론 혹은 또 애굽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유다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온갖 악을 일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유다 왕조의 최후를 지켜보면서 이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선포해야만 했던 그 에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이거 우리나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일본에게 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일본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겠죠. 바로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오해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리고 그는 구덩이에, 감옥에 갇혀 지내는 위험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족과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무거운 사명 속에 그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멸망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레미야, 그가 1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나돗의 제사장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버림받고 폐위받고 쫓겨난 경험이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국과 연결되어서 늘 사울 왕을 연상케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들리는 말,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위되고 죽음에 들어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출신 지파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깊은 상처를 남겼고, 베냐민 땅은 한때 왕을 배출했던 영광스러운 땅에서 실패와 버림받은 상징적인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나돗이라고 나오는 이 성은 제사장 가문의 성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의 즉위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위에서 폐위당하고 쫓겨나게 된 그 땅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의 성읍은 바로 쫓겨난 제사장들이, 폐위당한 제사장들이, 권력에서 멀어진 그런 슬픔과 아픔을 가진 비주류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던 성읍이 바로 아나돗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파면된 제사장의 후예라는 이 사실은 에레미야 사역 내내 그를 괴롭히는 힘듦이 되었습니다. 주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는 인정받지 못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성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버림받을 하나님의 백성,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쫓겨갈 그 사람들, 뽑히고 파괴되고 무너질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의 고통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다들 존귀하게 크셨나요? 버림받아 본 사람이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가장 잘 압니다. 실패한 자의 아픔과 괴로움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실패해본 자가 가장 잘 아는 거죠. 쫓겨난 사람, 저주받은 지파의 이름, 바로 그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알고 그 아픔과 실패 속에서 아프고 쫓겨나고 심판받고 버려질 백성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가장 잘 알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가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심판받아 버림받고 쫓겨나고 파면된 백성이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선 분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옛날 엄청난 부도를 내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 지금 이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힘내시고 이 실패의 시간을 잘 견뎌내시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동일한 실패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실패의 과정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제가 암에 걸리고 수술 받고 보니까 전에는 암환우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눈물도 흘리지만 뭔가 마음에 깊은 공감과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보고 죽음 앞에 서보니까 어떻습니까? 암 환우를 보면 그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전하면 그분들의 눈빛이 전에랑은 다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분이 제가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암 전문 위로 목사로 새롭게 타이틀을 가지게 된 듯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뭐죠? 나의 실패와 아픔, 나의 상처와 고통, 나의 병듦과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인생에 있었던 큰 고통, 심판, 쫓겨남, 파면된 아픈 그 인생의 역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겪었던 인생의 실패, 우리 가족이 겪었던 아픔, 버림받음, 연약함,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선으로 바꾸시고 그 모든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들을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병듦과 쫓겨남과 버림받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상처였고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혀왔고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실패와 버림받고 쫓겨받는 그 땅에 고통과 상처 입은 선지자를 불러 세우셔서 버림받을 백성, 쫓겨날 백성, 상처받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괴로움과 좌절이라고, 이것은 도저히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후에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순간까지 그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시간이 계산해 보면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30년 동안 에레미야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멸망, 세계 역사에 급변하는 정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패의 시간, 절망의 시간, 그 좌절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듣지 않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긴박하고 불행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성경을 읽는 삶, 일주일에 한두 번 묵상하는 삶, 분위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도 수많은 급변과 위기의 시간에 살아갔지만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변화 역시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상치 못한 계엄이라는 그 혼돈의 시간이 있었죠. 또 지금 세계에 급변하는 미국이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 그래서 젊은 애들은 챗GPT라는 것을 쓰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막 혼란한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말, 너무 복잡한 일들이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과 곳곳의 지진과 온갖 흉흉한 소리들이 다 들려올 때 에레미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혼란하고 이 시대를 따라갈 수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뒤처지고 우리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바로 에레미야는 그 긴 시간, 고통의 시간 동안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레미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명교회 안에서 바로 이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떤 가문과 출신의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실패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가 쫓겨난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 그가 심판받은 가문의 후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뒤에 1장 6절 이하에 보면 에레미야는 말을 할 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한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말 못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택한 이유는 아무도 이 일을 내가 인정했다고 하지 않을 만큼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실패와 좌절, 부족함 투성인 나를 알고 그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